대개 같으면 이기 이원론, 그 다음에 율곡 같으면은 뭐냐면 이기 이론론입니다. 크게 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4단 7정의 문제를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한 이런 두 가지 입장에서 율곡과 태계는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리학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성품에 있어서는 이 성 중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면 천연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질지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중용 천머리에 천명지 위성이요 했는데,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아서 나온 것이 이 성인데, 이 성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천연지성. 이것은 이 천연지성은 천지지성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글자 그대로 이 천연지성이라는 것은 선한 것만 있고, 선만 있고 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천연의 성은. 그러나 이 기질의 성,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기질이 다르죠. 이 기질의 이 성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기가 탁한 사람도 있고 청한 사람도, 이걸 우리가 청탁, 사람의 기질이 청한 사람도 있고 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질이 순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기질이 뒤섞여 가지고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순수할 수 뒤섞일 박자입니다. 이거 반대되는 개념의 청과 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기질이 청이 기질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기에 있어서는 기가 청일 경우도 있고 탁일 경우도 있고, 또는 순수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것이 혼잡돼서 뒤섞여서 순수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천연지성과 기질지성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4단 7정을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태계와 율곡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태계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기 이원론을 내세웠는데, 그러면은 이 태계는 이 4단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같은 정의 영역 중에 4단과 7정이 있는데, 이 4단이라 그러는 것은 이 리가 발해갖고, 말이 좀 어려운데, 리가 발한다는 거예요. 리가 발해서 기가 따르는 거다. 따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4단이라 그러는 것은, 정의 영역 중에서 4단이라는 것은 기가 발해서 기가 따르는 것. 예. 이것이요. 7정이라 그러는 것은 이게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이 7정이라는 것은 기가 발해가지고, 이거는 거꾸로 기가 발해서 기가 어떻게 되냐면 타는 거다. 논리상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같은 정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도 있고 악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리학 중에서도 태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와 기를 이원적인 입장에서 본다 해서 이기 이원론입니다. 본래 이 이기 이원론은 이 우주 철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의 논리인데, 이 우주 만물은 이와 기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는 건 본연지성이라고 본다면, 기라는 것은 이 기질지성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이와 기, 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순수한 그런 성이고, 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의 기, 예를 들면 짐승은 짐승의 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혼재되느냐에 따라서 그 본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기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하나의 논리고 인성을 연구하는 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 칠정을 가지고 볼 때 왜 같은 정의 역인데 선도 있고 또는 선도 있고 악도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리가 발해서 기가 따르는 것이냐 안 그러면 기가 발해서 리가 타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선과 악이 존재해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태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 반해서 우리나라 그 율곡은 우리가 보통 합쳐서 태율이라 그러죠. 태계와 율곡을. 그래서 율곡은 이기 이런 논리인데 이와 기는 두 가지 요소가 아니고 한 요소라는 겁니다. 한 요소의 내외에 불과하다, 앞과 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태계는 결과적으로 율곡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단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선한 건데 이 선 안에 악도 겸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율곡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율곡의 예를 한 얘기를 그대로 들어보면 칠정 가운데 칠정이라는 것은 희로 애구 애호욕입니다. 그렇죠? 이 칠정 가운데 선한 쪽, 그 중에서도 저거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기뻐해도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못 되는 걸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혼재 있는 거죠. 저런 감정 안에는. 그러니까 이 칠정 가운데 선한 일변을 택해 말한 것이 사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단이라 그런 것은 이미 예지라는 것은 이런 그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선한 쪽을 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단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과 칠정을 구분해서 율곡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입장에 혼재되어 있는 입장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율곡의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문제가 아마 걸려 있는 것이 우리나라 성리학에서는 이 사단 칠정의 문제예요. 이건 상당히 그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그 주장이 결국 태계를 따른 태계학파와 그 다음에 율곡을 따른 기호학파 사이에 상당히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리학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입장을 보느냐면은 태계 앞장을 조금 대어세워서 우리나라 성리학의 논리를 그 특질을 얘기할 때 이기이원론은 이기이원론인데 어떻게 했냐 주의적 여기서 하는 이기이원론이다. 그러니까 주의적 이기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리학의 특질은 물론 인간 심성을 둬야 그렇죠? 또 하나는 우주 원리를 연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논리가 이 주리적 이기이원론이다. 그러니까 리가 더 앞선다는 겁니다. 이 주인 주자 써서. 그러니까 리가 주동이 되는 이와 기의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성리학 입장은 주리적 이기이원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물론 두 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보면 이 태계의 학문을 위한 학문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 입장은 바로 중국의 송나라 때 주자의 입장입니다. 그걸 학대에 발전시킨 거고 이 율곡 같으면은 이 이기이론론은 상당히 자기 논리를 가미시킨 거예요. 그 입장에서. 그래서 상당히 그 경세적인 측면이 강한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율곡의 그 저서인 율곡집 같은 데 보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리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인간사회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런 경세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성리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인간의 정의 영역을 얘기한 거지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정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서 한 거라고 이 중용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알맞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로애락의 미발을 중이라고 한다. 이 중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 얘기한 불편불이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또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는 아주 엄정 중립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저 밑바닥에 누구든지 이런 감정은 다 잠재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옆에 가서 잘못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노가 나올 수도 있고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중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중의 상태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항상 여러 가지 사상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이 감정이 발한다는 겁니다. 이 발한다는 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절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 절도에 다 이렇게 적중하는 거, 알맞게 되는 것을 하라고 한다, 조화라고 한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 조화를 이 성리학에서는 부르짖고 있고 또 나아가서 동양 그 철학에 있어서도 이 조화, 중용이라는 얘기, 이 중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조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의 의미를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중과 하는 어떤 입장이야?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하나의 큰 근본이요. 하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사무친도다, 달도다. 어디든지 다 통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도리가 바로 이 하라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양에 있어서 이 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동양 철학에 있어서 우리가 주역 같은 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하의 문제를 갖고 이 음양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생성되고 발전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천도가 유행한다고 할 때 하늘도가 유행한다고 할 때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실을 하려고 하는 게 천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차피 자기 자신의 성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도는 꾸준하게 자기 자신의 이 성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운행에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결실이 맺어진다. 이거는 꾸준한 천도의 유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도의 그 질서를 지키는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 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이 무슨 말을 했느냐? 천하은제요 하늘이 무슨 말을 했냐?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해도 어떻게 됐냐? 사시가 행한다. 사찰이 질서 있게 운행을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백물이 생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물이랑 꼭 백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한문 표현에 있어서 백이다, 천이다, 또 만이다 이런 것은 엄청난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백물은 우리가 백가사전 할 때도 이 백은 100가지 항목이 아닙니다. 백약이 미효할 때도 꼭 백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생성이 된다. 하늘은 말 한마디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을 더 붙였어요.